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예, 거룩이라는 말 아시죠? 예,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는 뭐예요? 구별된 나라.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뭐와 구별되었을까요?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예, 지구 땅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 의미, 공간적 의미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의미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우리 중간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 그런 말 있어요. 그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기서 어두운 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뭘 얘기해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렇게 욕심과 죄와 사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영적 의미로서의 세상이에요. 예,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 영적 의미로서의 그 세상, 욕심과 죄와 사망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세상으로 인하여 지금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의 그런 매임 속에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걱정, 염려, 두려움에 항상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두운데, 바로 어두운 이 세상, 욕심과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항상 평안을 잃은 채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또 9절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자, 이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그의 기이한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두운데, 즉 욕심과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육신은 아직 세상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된 자가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구별된 그곳에 여러분들이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겉모습은 예전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 성품도 아주 조금 변하고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옮겨진 자예요. 어디서 어디로?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의 하나님의 나라로, 특별히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 그 나라로 여러분들은 완전히 옮겨진 자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자, 내 육신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성품도 내 모든 것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옮겨 놓으셨어요. 특별히 구별된 곳을 택하여서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특별히 구별된 나라, 그곳에 여러분들이 옮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담금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쇠를 뻘겋게 달궜다가 물속에 갑자기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우린 담금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담금질을 하면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 물속에 들어간 쇠가 뭐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담금질을 할 때 그 내부 구조가 바뀐대요. 내부에 있는 그 결정 구조가 바뀌고, 그래서 성질이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단단해지는 강한 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칼이라든지 또 농기구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담금질을 통해서 아무리 쳐도 또 아무리 잘라도 잘 깨지거나 물르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담금질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금질이 되어져 가지고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내부 구조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우리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서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요 네 가지예요.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여러분 이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네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해요. 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혈통에 의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 우리 신약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신 적 있죠. 개 같은 존재,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제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택하신 족속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요. 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왕으로서 함께 통치하게 되었고, 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왕 같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떤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성장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지경이 넓어져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저 북한 땅과 또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듣기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기도할 때에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을 통치하고 있는 거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고 있는 거고, 기도할 때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땅과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왕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통치하세요. 마음껏 통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넓어지셔서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의 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지만 또 제목과 다른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별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별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뭘로 구별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쓰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쓰려고 구별해 놨다는 거죠.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히 구별된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금 쓰임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중보기도자로, 어떤 자들은 예배 안내자로,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자로, 어떤 분들은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왜 저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하찮은 일만 하고 있지?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놓은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엄지발가락이 있지만 또 새끼발가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끼발가락이라고 해서 모양이 아주 못생겼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끼발가락을 한번 잘라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거 못생기고 조그맣고 이런데 없어도 되지 하면서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잘라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새끼발가락이 있어야 되겠구만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래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온전히 걸어 다닐 수가 없대요. 계속 쩔뚝쩔뚝 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그맣고 못생긴 새끼발가락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는 일꾼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그 일,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일, 그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 그 모든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맡은 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을 다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성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나한테 맡기시고 내 가정을 맡기시고 내 직장을 맡기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에 충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라고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 물건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카운터에 가서 그 물건에 대한 값을 내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들고 나오면 뭐가 돼요? 도둑놈이 되어지고 그죠?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소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값을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그 대가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너무 열등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세요. 왜? 자기의 생명값을 치르고 소유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뭐 1, 2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도 죽이면 엄청난데, 여러분, 하나님,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지금 되었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하다. 나는 뭐 몸이 이래서 이렇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이렇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다. 여러분, 이런 겉모습, 이런 겉모습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러서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9월 한 달 어떤 달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하는 달이 되어져야죠. 감사하는 달 되어져야죠. 그리고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랑하며 삽니다. 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넘치는 거죠. 넘치는 거죠. 아유, 괜찮아.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저들이 나의 겉모습을 판단해도 그냥 그거 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내 속사람이 완전히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고,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나는 좋은 말 해주고. 왜?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9월 한 달, 자,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예요. 구별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자, 거룩한 자들이 모인 거룩한 나라, 구별된 자들이 모인 구별된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미운 오리 새끼 한번 더 생각해 보죠. 미운 오리 새끼가 만약에 끝까지 자기는 오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는 원래 뭐였어요? 백조였잖아요. 백조였는데 나는 오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죽을 때까지 오리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백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백조같이 살게 되어진 거죠.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 것이죠. 또 닭장 속에서 태어난 그 독수리가 자기가 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상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독수리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늘을 창공을 날아다니는 멋진 독수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예? 혈통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 거룩한 나라, 특별히 나를 구별하여서 쓰임받는 자로, 이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자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값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나머지의 삶은 이런 쓸데없는 거, 백해무익한 거 필요 없어. 예, 그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끊어낼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조차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9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랑하며, 힘들어도 감사하며, 남이 뭐라 그래도 사랑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9월 한 달 되어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복을 받는 그런 9월 한 달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